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가지의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먹는 기적입니다. 먹는 기적. 성경에 보면 신구약에 먹는 기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이 먹는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먹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기적이에요. 또한 신약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으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이 새벽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이 38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보게 되면 길갈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흉년 때문에 스승 앞에 모여서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엘리사가 우리를 먹여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이 선지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국을 끓여서 먹여라 그랬더니 39절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채소를 캐어서 가지고 오는데 들 포도 덩쿨과 들 호박을 가지고 와서 국그릇에 넣어서 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9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넣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 끓여가지고 나누어서 먹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하더라. 그랬더니 오늘 41절에 보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국에 넣었더니 독이 사라져서 제자들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있는 대로 표현하면 가루를 통해서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가루에 어떠한 신비한 독을 없애는 효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루가 어떠하든지 독을 해결하는 능력은 가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독을 없애고 있는 거지, 가루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가루에게 신비한 게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상한 데를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루가 어딨냐? 독을 해결할 가루가 어딨냐? 하나님께 있죠.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거를 저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지 가루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할 게 뭐냐면 국을 끓이는 솥에 무엇을 넣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인지 아닌지,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지 아닌지를 모르며 먹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교제할 때가 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해치는 독이었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 독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 독을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한다라는 기도할 때 있죠.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십자가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을 먹었는데 그게 내 영혼의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독을 거두어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생활해 나갈 때 우리의 영이 살찌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이것도 앞부분에 나오는 흉년과 연결되어 있는 기적이에요. 첫 번째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갖다 드렸다. 처음 것을 기그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어린 아이예요. 오병이어의 어린 아이.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를 갖다 드리며 잡수세요 그랬는데 오늘 42절에 보니까는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사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43절에 사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100명이기 때문에. 떡은 20개고 사람은 100명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차라리 주지 말고 엘리사 선생님과 저하고 그냥 며칠 동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이르되 엘리사가 아니야, 나누어서 먹게 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사람의 숫자를 세지 않고 무조건 보리떡 20개를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0개지만 100명이 먹고도 남는 거니까는 남으니까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첫 번째는 나누어 주지 맙시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누어 주라고 한다. 그리고 남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원이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4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며 이성적인 계산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게 인생길이고 믿음길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보리떡 20개와 여기에 있는 100명을 이성적으로 비교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80명이 못 먹어. 그리고 반쪽을 나누어도 뭐예요? 60명이 못 먹어요. 계산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주면은 계산적으로는 내가 모자르고 손해고 당분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현실적 갈등이 있어요. 계산하면 11조를 내면 며칠을 굶어야 돼. 아니면 일주일을 라면을 먹어야 돼.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11조 생활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좀 굶더라도 일주일 동안 라면만 애들을 먹이더라도 11조 해야지 하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창고가 차지 않나 한번 보라. 이성적, 계산적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저 항아리에 채워라.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찌 된 거냐?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끝날 쯤에 나오느냐?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하나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계산과 수학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환이 처음에는 계산을 했고 안 된다고 그러고 논아주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 그랬고 남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사환이 그래요? 그러면 나누어 드려야죠.
그랬더니 말씀대로 먹고 남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죄송합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한 가지 꼭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을 쭉 읽었잖아요. 4장을 읽었는데 기적이 7가지 기적이 쭉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7절의 선지자의 제자 아내, 그리고 9절의 수냄 여인, 그리고 40절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42절에 한 사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온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엘리사를 향하여 말하는 표현이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신관식 목사라는 법한교회 목사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누구든지 엘리사를 접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저와 성도님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소리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